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8월 26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하겠습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이사야서 33장 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3장 1절부터 24절 말씀 중에서 제가 오늘은 2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오늘은 의인은 안전하다, 의인은 안전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어제 32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은 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참된 왕, 참된 지도자를 기다리라라는 것이었죠. 그것이 미래를 보장받는 일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참된 지도자, 참된 왕이 등장하면 그 백성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게 되는지를 여러 번 실제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에도 그런 경험을 하게 해주셨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했던 왕 히스기야가 등장하자 그 백성들은 아수르의 무서운 공격에서도 너끈히 벗어나고 평화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번영도 경험할 수가 있었죠. 이렇게 참된 왕을 구하라 하시고 그 왕을 통해 복을 주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진정한 왕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기대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려 하신다 하는 거예요. 이 교훈을 통해서 바로 지금부터 참된 왕을 고대하고 참된 왕으로 말미암은 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학습을 하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만을 모시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기 위한 학습이죠. 식사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면 송아지나 강아지가 침을 흘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만 하면, 또한 적어도 하나님을 왕으로 신실하게 모시는 지도자를 만나기만 하면, 그 만나기만 해도 복이 되는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교훈하셨다 하는 거예요. 자, 왜 이런 가르침이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서만 습득되어질까요? 왜 한 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배우지 못할까요? 그것은 죄악된 본성 때문이었습니다.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죠. 그 마음이 교만해서 악한 독립심이 있어서 말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어서 창조주시며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려는 독립심이 사람의 본성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는 것을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또 다른 원인도 하나 있는데 바로 인간 경험입니다. 사람의 어리석음, 대중의 어리석음이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최근에도 이 가까운 근대에도 우리가 경험을 했었습니다. 1930년대 독일은 아주 발달된 사회였고요. 훌륭한 사람들도 많은 나라였습니다. 기독교 국가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들의 나라, 이 바이마르 공화국이라고 하죠. 이 나라에 심각한 경제 위기가 찾아왔었습니다. 그러자 이 독일 사람들이 강력한 지도자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혼란에서 구원해내고 배부르고 안정되게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해주기를 바랬습니다. 그 지도자를 구했는데 그때 등장한 사람이 누굽니까? 열광하며 환영했던 강력한 지도자는 바로 히틀러였던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비극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은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다 한 거예요. 러시아도 했고 미국도 경험을 했었어요. 더 강력한 지도자, 그들이 더 믿고 의지할 지도자를 구할 때 그런 지도자를 구했던 백성들은 더 큰 재앙으로 떨어지기가 일쑤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 때문에 참된 지도자, 완전하신 지도자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마저 신뢰하려 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반복해서 교육하시는 거예요. 진실된 참된 지도자가 있다는 거, 의지하면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 지도자가 계시다는 것, 이것을 반복해서 교훈하시는 것이죠. 잘 속으면서도 믿음이 없어요. 악한 자에게 그냥 금방 속아 넘어가고 그를 믿고 따르면서도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교육하기를 멈추지 않으시고 반복해서 교육을 하시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이 34장 말씀이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새로운 왕,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 참 왕은 어디를 향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정확히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엔 특별히 대적을 향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지도자들, 특히 강력한 지도자들은요, 그들을 의지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칼을 빼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을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시죠. 그 반대입니다. 그들을 향해 칼을 뽑아드는 이 세상 권력자들과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을 조롱하는 그 악한 자들을 향해서만 하나님은 칼을 뽑아 드시는 거예요. 그 대적들이 실망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실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실망하게 만드신다. 실망이 아니라 절망에 던져버리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대적들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대적들에게 수치를 당하실까 염려할 필요도 없죠.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하시고요, 우리의 대적들을 철저하게 처리해 주십니다. 2절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2절,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완전한 왕이시며 끝까지 우리만을 위하시는 왕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주를 앙망하는 거예요. 매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주님을 앙망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의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 있고 권력 있고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그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예요. 그러니 그가 의인인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십니다. 흠과 티가 없으셔요. 그러므로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당연히 의인이라는 칭호가 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하나님은 그 의인을 보호하시되 완전히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안전하신 것처럼 그 의인들이 안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의인이 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의로운 아들, 딸들에 대해서 영원하고도 완전하신 책임감을 가지고 대주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자, 이렇게 완전한 왕이신 하나님만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하십니다. 1절, 3절, 4절을 볼까요?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이스라엘의 대적인 유다의 대적인 나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 우리 대적들을 향해서 칼을 뽑으시고 그들을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5절 6절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에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법이니라. 하나님은요, 대적을 멸하시고요, 그의 백성들에게 평안함과 구원함과 지식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신다. 대적이 멸망을 당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복을 누리는 거예요. 왜 이런 복을 누리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체가 보배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기뻐한다, 그런 마음이 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보물을 소유했다라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보배를 소유하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6절 7절을 볼까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우리의 보배는 시온의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며 의인이며 하나님이 그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신다.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전혀 없다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만약 그런 사람들에게, 복받은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7절부터 9절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틀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다면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다시 일어나신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면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라. 의인의 요동함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시려고, 그것은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일이기에 하나님은 일어나셔서 그 백성들을 도우신다, 대적들을 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의지하는 백성들은요, 그래서 안정과 풍요가 보장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16절 그는 높은 곳에 거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17절부터 19절에는요, 이 안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느 날 적들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적들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영원의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20절부터 22절 우리의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초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그 어떤 힘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우리의 위협을 줄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힘들면 당연히 세상 지도자들을 향한 백성들의 기대감이 커지게 됩니다. 믿는 자들도 세상 지도자들을 바라고 그들에게 기대를 걸게 돼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 길을 찾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자기가 들어가 갇히게 될 함정을 파는 어리석은 행위가 됩니다. 우리는 세상이 어려워질수록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오셔서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 다스림 가운데는 다윗과 같고 히스기야 같은 인간 통치자를 주실 수도 있겠죠.
그 왕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인간 지도자가 참 훌륭한 지도자가 나타났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가끔 이 교계에도 훌륭하고 인기 있는 이 지도자, 목사님이 등장하기도 하고 또 기타 여러 인물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기대하게 되어버린다면 그 사람의 등장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고 그분만을 기대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몸 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요. 그러니 언제나 예수님만 기대하고 그분의 생각만을 구해야, 그분의 다스리심만을 구해야 하는 게 교회입니다. 바라기는 마지막 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는 일을 배우는 일에 전념하고 그 일이 너무나도 익숙하고 쉬운 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을 바라고 함께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이 우리의 신원을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셨다, 우리가 뿐만 아니라 세상이 알게 될 것임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2절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낭망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팔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신뢰하게 하시고 안전한 삶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평생 지키게 해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왕이심을 아는 믿음의 세상이 되게 해달라고, 이 일을 위해 우리를 사역자로 사용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동역자들, 사역자들, 우리 MC 나는 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미련하고 어리석고 악한 무지한 죄인이 의인으로 칭함받고 살 수 있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의인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오니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이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대적을 멸하시는 것을 늘 확인하면서 안전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한 종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